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심각한 갈등으로 시작되죠. 익숙함을 추구하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누가를 데리고 자신이 선교했던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둘러봄으로 2차 선교 여행지를 시작하죠.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요청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10절에 보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곧바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발견되죠.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는데요. 진짜 이방 땅이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의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4절에서 보면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급 물품인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는 상당한 거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럽에서의 첫 번째 개척 멤버가 탄생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 뜻을 따라갔더니 뭔가 좀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내 곧 또다시 어려움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던 길에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매일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여종은요,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바울을 알아보고 자꾸만 괴로울 정도로 이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따라붙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매일매일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선포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자유함을 입은 것이죠. 그녀의 인생이 다시 회복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주인들이 점을 쳐서 수입을 벌어다 줘야 하는데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긴 줄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어떤 사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여러분, 고발당해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 영혼 살리다가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니 많이 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냥 단순히 감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쳤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쳤다라는 동사는 심한 고문을 당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지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인데요.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받은 대가가
심한 고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감옥 안에서요, 이토록 억울하고 또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고문당하여 아픈 육신의 고통도 다 내려놓고, 내 안의 원망도 불평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싹 다 열려버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 속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아는 상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직접 감옥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유유히 선교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함께 잠시 후에 읽게 될 터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좌절시키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거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좌절된 순간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좌절된 순간에도. 그런데요, 신기하게 화요일, 금요일 이번 주 제가 설교하는 본문에서는요, 자꾸 복음 까닭에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태도와 반응은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그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리마다 자꾸만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괜히 믿었나 후회도 되고 포기해버릴까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막연히 힘들고 어렵고 답 없는 고난의 시간만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온통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가 고난을 가장한 믿음의 복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복되다는 건가? 첫째, 이 본문은요, 고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까닭에 그는 온통 좌절된 순간이 찾아오고 휘몰아쳐도 그닥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죽겠다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그는 심한 고문을 받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평생을 목숨 걸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디모데와 실라, 누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루디아까지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동역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에 함께 기도해 줄, 또 함께 나를 붙잡아 줄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더봄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붙잡아주는 그 귀한 마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닌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둘째,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인생의 문이 자꾸 닫힌 듯해 보이는 여정이 지속되죠. 왜 자꾸 문이 닫히지? 내 인생은 자꾸 왜 이렇게 문이 닫히지?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요, 바울에게 더 좋은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아의 문이 닫히는 듯 했지만 진짜인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욕심 많은 인간들로 인해 감옥문이 닫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감옥문을 전부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이 닫혀 있다 하여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냥 답이 없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넉넉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요, 지금 저희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샘에 참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